인생 역전의 꿈을 이룹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인생 역전의 꿈을 이룹시다. 자,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합니다. 역전의 꿈을 이룹시다. 오늘 주시는 룻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친근감이 갖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룻기는 우리 인생의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슬픔과 눈물을 다루고 있고요, 아울러서 우리 인생의 환희와 기쁨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사사시대는 혼란과 불안의 시대였으며 지배간의 알력과 질시, 외세의 침입과 억압 등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면에서 아주 심히 약화되었던 시대입니다. 그런 연유로 사사기는 전쟁과 다툼을 소설하고 있지만 룻기는 사람의 인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에게 부딪힌 눈물과 한이 서린 운명을 하나하나 헤쳐가면서 살아가는 한 여인의 모습과 그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저들의 기구한 운명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인생을 승리를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감동은 더욱 큰 것입니다. 룻기에는 3명의 주요 인물이 등장합니다. 나오미라는 시어머니와 그의 며느리 룻, 그리고 그의 남편이 된 보아스가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은 나오미의 그 암울했던 인생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룻기 1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보면 짤막한 5절의 내용에서 그녀가 얼마나 한 맺힌 삶을 살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랬습니다. 이때 유다 베들레헴에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가볍게 스쳐 지나가기 쉬운 나오미의 인생의 한 사건을 아주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됐습니다. 이 나오미의 가정이 베들레헴을 등지고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어서 모압 지방으로 이사간 것이 뭘 대수롭냐, 그렇게 여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흉년이 든 베들레헴 땅을 버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간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짐승 같은 아주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마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주 파란만장한 사건과 사연 등을 거쳐서 결국 가나안 땅에 정착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우상숭배의 늪에 빠지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소용돌이 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한 번에 가나안 땅에 다 내추려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의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바로 나오미가 살고 있던 곳이 이 가나안 땅 유다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들은 흉년을 핑계 삼아서 먹을 것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큰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나오미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땅을 버린 것입니다. 자고로 베들레헴은 가나안 땅에 속해 있었고요, 그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철통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땅, 아브라함의 약속한 지 600년이 훨씬 넘은 오늘에서야 비로소 얻은 땅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땅이 복되고 감격스러운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아름답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 일가는 우여곡절 끝에 파란만장한 사건과 사연을 통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형, 누나, 동생들이 재앙을 받아 진돌당해서 죽기도 했어요. 얼마나 많은 갓난 고통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축복 끝에 얻은 그 축복의 땅을 등지고 흉년이 들자 모압이라는 이방 땅으로 떠나간 것입니다. 만일 나오미 일가처럼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가나안을 떠나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다 떠나버린다면 그
은혜의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는 남아있을 사람이 한 명도 없게 되겠죠. 또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는 기적을 베푸시면서 600년이 훨씬 넘도록 인도하시고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쩌란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의 흉년이 들어서 살기가 힘들어지자 나오미 일가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떠났던 것입니다. 본문 21절에서 나오미가 고백하는 것을 보면 그녀가 가나안 땅을 떠날 당시만 해도 풍족하게 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비록 흉년이 들었지만은 그들은 풍족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견뎌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풍족하게 살고 이 욕심, 이 욕망이 생겨나고 더욱이 이방인과는 교류하지 말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전통 금기까지 깨뜨리고 두 아들의 아내로 이방 여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던 그녀가 그만 기구한 운명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모압에 간 지 얼마 안 돼서 남편 엘리멜렉이 그냥 벼랑간 죽었습니다. 한 여자의 인생이 행복하냐 불행하냐 이런 것은 전적으로 남편에게 영향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요즘도 사고로 남편을 잃고 식음을 전폐하고 매일같이 눈물로 우울하게 보내는 여성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으니 남편을 잃은 그 여인 산다는 희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별은 사람에게 큰 고통이고 가장 큰 고통은 그 중에 사별이라고 했습니다. 나오미는 사랑하는 남편과 사별해야만 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요 절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녀가 미처 깨닫지도 못했는데 그녀에게 있었던 두 아들마저 그 두 아들은 모압 여자를 취해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행복하게 살라고 자식 잘 낳고 잘 살라고 결혼을 시켰는데 얼마 못 돼서 이 두 아들마저 죽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일찍이 남편을 잃었고 지금은 두 자식 모두 잃어버린 상태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기대하고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게다가 두 며느리 역시 한평생을 홀몸으로 살아가는 처지가 되었으니 어찌 어미 된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그렇고 당사자들 절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나오미가 저지른 인생의 실수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녀는 버려서는 안 될 것을 버렸고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한순간의 기분, 감정으로 버려서는 안 될 것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때로는 가족들보다도 더 많은 횟수를 대하면서 생활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때로는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요. 심한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성도들은 잘 참고 견딜 수 있는 신앙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생활, 예배생활, 여러 가지 훈련하는 것들이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인내,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프고 감정 상한 그 순간을 잘 참고 견디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제 평생 목회 경험으로 보건대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 섬기던 교회를 등지고 다른 교회로 교적을 옮긴 성도가 잘 되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은혜의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아멘 안 하시면, 말씀을 놓치시면 여러분 나오미 같은 실수를 여러분도 범하게 돼요. 우리 주변에서 이 실수를 범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곳에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모압으로 이주한 나오미 같은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나 다른 누군가에게 마음의 상처를 심하게 받았다고 해서 다른 교회로 옮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성의 열매 중에 우리 성도가 반드시 맺어야 할 열매가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신앙생활은 이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잘 참고 견디면 오해도 풀리고 상처도 아물어서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 모습이 참고 인내하는 모습, 참고 견뎌내는 모습, 그리고 그 끝에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회복하여 주심, 주님의 축복하심을 믿으시고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갖출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나오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첫째 자기 남편이 죽었을 때 깨달았으면 두 아들 잃어버리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깨닫는 은혜가 있어서 그녀의 인생 말년에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본문 19절에 보면은 나오미는 모압으로 간 지 10년 만에 자부 룻과 함께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성공해서 돌아온 모습이 아니었죠. 남편이 이미 죽었고 두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남은 것이라고 하는 홀몸이 된 자신과 또 홀몸이 된 자부 룻뿐이었습니다. 떠날 때는 풍족한 모습으로 떠났지만 의기양양해서 룰랄라 삐빠빠 하면서 떠나갔지만 돌아올 때는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과부 둘. 나오미의 인생이 얼마나 초라하고 불쌍하게 되었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어느 누가 전에 살던 집으로 돌아오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나오미는요, 성공한 후에 잃어버린 것을 다 회복한 후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오미가 돌아올 때 온 성읍, 온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온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이때 본문 20절로 21절에 보면은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서 하는 소리를 듣고 나오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쓰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나오미는 말하기를 13절에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그렇게 말하고 2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두 절의 문자적인 의미는 여호와께서 나를 반대해서 징계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으로 이사가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다, 반대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과 두 아들과 재산을 모두 잃고 빈손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까지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나오미란 말의 뜻은요, 즐거움, 기쁨, 희락이란 뜻입니다. 마라는 고통과 괴로움 뿐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삶이, 인생이 마라의 쓴물처럼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즐겁고 행복함했던 나오미의 인생이 이제는 고통과 괴로움 뿐이란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 사람의 인생임을 알아야 됩니다. 항상 행복한 것이 아니고 항상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항상 쉬지 않고 회전합니다. 우리네 인생도 희노애락을 쉬지 않고 회전합니다. 그 음지하고 양지가 한삭 방목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고민하고 갈등하고 번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누구를 막론하고 슬픔과 기쁨, 이 두 가지 떨어질 수 없는 운명의 그림자를 안고서 살기 마련입니다. 만일 나오미가
남편을 잃었을 때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면 두 아들마저 잃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깨닫는 것도 은혜입니다. 짐승 같은 미련한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동물들에게는 이 의지가 없거든요.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저버리면 짐승만도 못한 놈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17절 이하에 보면 한 여인의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 증세가 심히 유중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숨이 끊어졌어요. 죽었어요. 이때 그 어미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어미가 자기 죄를 생각나게 했다는 고백으로 봐서 그녀는 사랑하던 아들을 잃고 난 후에 비로소 자기 죄가 무엇인가를 깨달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절박한 상황을 만나고서야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일찍 깨닫는 사람이라면 그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매를 맞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천하의 미련 곰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쁜 일을 만났을 때나 슬픈 일을 당할 때나 항상 하나님 앞에서 각성해서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과 내가 걷는 이 길이 일치되는가를 항상 묵상하면서 깨닫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인생살이에서 3번만 실수하면 인생은 쫑나요? 3번만 실수하면, 3번만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를 받으면 인생 쫑나요? 여러분,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깨달은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즉시 돌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주시마 약속하신 축복의 땅, 그 유다 베들레헴 땅을 버리고 이주했던 나오미가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큰 고통을 겪고 난 후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십시오. 비록 가진 것이라고 하는 자기 몸뚱이 하나와 고통뿐이었지만 돌아온 그녀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축복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의 한 여인은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자신의 죄를 깨달았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들을 살려주신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오미 역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난 후에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였음을 깨닫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훗날 다윗 왕의 가문이 되었고 예수님이 혈통을 잇게 한 우리 기독교 명문 가정의 어머니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 룻에게 수혼법을 권장했습니다. 그 모압에서 남편과 두 아들 다 잃고 나서 며느리 둘이 있었는데 한 며느리는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고 이 룻만 끝까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끝까지 섬기겠다고 어머니만이 나의 어머니라고 끝까지 따라붙은 며느리가 룻이에요. 이 룻에게 시어머니가 수혼법을 권장했어요. 수혼법이 뭐냐면 아들이 없는 과부가 죽은 남편의 형제나 친족과 결혼하는 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이 커서 형수하고 결혼하면 돼. 시킬 수 있어요. 근데 없잖아. 다 죽었으니까. 손자도 못 보고 아들이 다 죽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고향의 집안 일가 친척 중에 내 며느리를 자기 아내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재가를 시킬 수 있어요. 이게 수혼법이요. 이거를 룻에게 시어머니 나오미가 권한 거예요.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왔더니 이 룻을 아내로 맞아 행복하게 해줄 친족
보아스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보아스를 만나서 그에게 며느리를 제거시키고 다윗 왕의 조부인 오벳을 품에 안는 은총을 나오미가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룻기 4장 14절에 보면은 이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를 부러워하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였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룻하고 보아스하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가 오벳입니다. 그 이 오벳이 누구냐?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다윗 왕의.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나오미의 인생 말년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복된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녀의 인생 말년은 감격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역전의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나오미의 인생이 곧 내 인생이고 내 인생이 곧 나오미와 같은 인생이 아닙니까? 한때는 즐거웠다가 그때가 지나면 애통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또 그 순간이 지나면 감격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인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나오미의 인생이고 우리 인생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나오미의 인생을 통해서 작지만 큰 진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하나님부터 받은 가나안 땅을 버리면 안 된다는 것. 이 가나안 땅은 내가 지금 받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사, 은혜,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이 은사거든요. 나를 사랑하고 충성히 여기서 복받게 하시려고 내게 직분을 맡겨주십니다. 이것을 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 여기에 흉년이 들고 아픔이 찾아왔다고 해서 등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받은 바 은혜와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멀리하고 세상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마음이 아플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로 십자가를 붙들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가야지. 나오미는 자신이 받은 고통이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세상으로 나갔던 내 모습을 깨닫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세상을 의지했던 내 모습을 깨닫고 이제는 우리 주님 한 분만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나오미가 인생 말년에 누렸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도 넘치도록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